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각들을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십자가 부흥의 셋째 날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각자가 다 기도 제목으로 품는 것이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십자가를 통과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3년 전입니다. 2016년 고난주간과 또 부활주일은 저에게 참 인상 깊게 남는 기간이었습니다. 한 주 내내 특별 새벽 예배를 하고 그리고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말씀으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부활주일 날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그날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내가 알지 거기 수준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 고난도 감당한다. 거기까지 가야 진짜 부활신앙을 소유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가 꺾였으니까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고난을 이기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이제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 고난도 두렵지 않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부활신앙 소유한 자라는 거죠. 그날 선포된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이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어떤 바울 사도라고 하는 특별한 수준에 이른 사람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에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게 어디 있냐? 이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날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그래, 죽음 두렵지 않아. 세상에 휘둘려 또 마귀에 휘둘려 이런 휘둘리는 삶 이제는 끝났다. 그런 마음과 결단이 그날 마음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어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 나가서 말씀을 묵상한 후에 뉴스를 보는데 국제 소식란에 한 기사가 뜨기를 파키스탄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는데 30명, 70명 이상이 죽고 300명 가량이 부상했다는 것. 엄청 큰 피해이죠. 엄청 큰 피해. 그런데 그 부상자 그리고 그 사망자가 대부분은 그리스도인이라. 부활주일에 그 파키스탄에서 부활주일 행사로 모여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폭탄 테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어린아이들 그리고 여성들이 죽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3년 전입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는데 순간 제 마음에 번뜩 드는 생각이 그 파키스탄에서 사역하고 있는 제 친구 선교사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지도를 펼쳐서 어디인지를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선교사님이 사는 지역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더라. 제 마음에 아유 다행이다. 한숨은 돌린 거죠. 그러면서 제 마음에 동시에 일어나는 마음이 뭐냐면 나는 이런 데서 사역하긴 싫어. 폭탄 테러는 그래서 아이들이 죽었다. 나는 이런 데서 사역하기 싫어. 이러면서 고개가 절레절레 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바로 어저께 고난 와라. 죽음 두렵지 않다. 그렇게 고백을 호기 있게 하고는 그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아우, 폭탄 테러 난 이런 데서 사역하는 거는 싫어. 나는 이런 데에서 사역하는 거는 못하겠어 라고 하는 저의 다른 고백이 제 안에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아직 고난받는 일에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날 아침에 저한테 막 작정하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정말 고난의 권세가 너의 마음에서 꺾였느냐? 정말 사망도 두렵지 않느냐? 제가 그날 아침에 친구 선교사 생각나고, 또 파키스탄에서 하나님 나라 사람들로 그렇게 순교한 분들을 생각이 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제 친구에게 메일을 하나를 썼습니다. 안부를 묻고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제가 그 친구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그날 이렇게 썼습니다. 친구야, 내가 한국에 와서 나를 만날 때 내가 보기에 내가 어느새 배부르고 여기서 안정을 추구하는 사역자가 되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면 그러면 꼭 나한테 말해줘. 나는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두렵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사역을 하면서 가장 두려워야 될 것이 뭐냐? 그 친구 선교사나 저나, 그리고 파키스탄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나 저나 다 우리가 예수님 따른다고 길을 나선 건데, 친구 선교사는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죽을 것을 각오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저는 이 땅에서 같이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건데 나는 하루 종일 고민하고 있는 게 어떻게 하면 살 빼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은혜롭게 설교할 수 있지? 이런 고민만 평생 하다가 나중에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친구 선교사와 제가 같이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두려운 게 어디 있을까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간에 우리 지척지간에 있는 저 북한에 있는 성도들도 이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있어요. 그들이 보내는 고난주간은 어떨까요? 우리가 보내는 고난주간과 어떻게 다를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시에 설 거예요. 그때가 진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는 이제 죽음의 권세도 두렵지 않다. 나는 고난받는 일에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그렇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요,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반드시 고난받는다고 하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여기 바울 사도가 모두라고 했어요. 즉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의예요. 그러면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서서 그렇지, 당연하지, 이렇게 여겨지십니까? 한 번은 제가 젊은이 교회 사역을 하는데 한 전도사님이 저에게 와서 청년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오랫동안 이 청년 아이가 교회 예배에 보이지 않길래 주일 이제 사역 마치고 저녁 오후쯤에 전화를 했답니다. 너 뭐하니? 너 왜 이렇게 요즘에 교회에 안 보여? 그랬더니 그 친구가 대답하기를 저 캔맥주 한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당돌하지요. 아주 솔직하고. 그래서 야, 너 요즘에 왜 이렇게 교회에 안 보여? 그랬더니 저 이제 교회 안 나갑니다. 무슨 일인가 들어봤더니 이 청년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을 했대요. 그런데 결과가 쫄딱 망한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자기도 한번 순종해 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봤는데 온갖 창피 다 당하고 친구들로부터 오히려 더 면박을 당하고, 그리고 그가 결심하기를 하나님 안 계시다.
나는 이제 교회 안 나간다. 그걸 얘기를 해주더래요. 제가 그 이야기를 전도사님으로부터 전달받으면서 한편으로는 그 청년이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다 보니까 어떨 때는 실패할 때도 있고 어려움 당할 때가 있죠.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괘씸했어요.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했던 아이가 아니 어떻게 대답이 그런가.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한테 좀 따끔하게 혼내주지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길래 자기 기대대로 되면 하나님이시고 자기 기대대로 안 되면 그때는 하나님 아니시고 세상에 그런 믿음이 어딨나 말이에요. 좀 혼내주지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려다가 참았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 이게 내 잘못이구나. 제가 젊은이 교회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동안 그 청년에게 분명하게 말씀으로 제가 준비시켜줬다면 예수님 믿으면 고난받는 거야.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고난받는 거야. 그리고 그 일에 저도 증인이었다면 그러면 그 청년이 주일 오후에 캔맥주 마시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날 결심했어요. 내가 청년들에게 고난을 준비시켜주자. 그리고 나서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성경은 어느 한 부분에 고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성도들이 받는 고난에 대하여 그렇게도 증거하고 계셔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불시험이 오더라도 그거 뭐 이상한 일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그거 가지고 놀라지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심지어는 특권이라고 하셨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 성도들이 받은 특권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게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특권입니까?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우리인데, 원수인 우리였는데 세상에 우리가 어느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특권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고난받는 것도 특권이라는 거예요. 고난받는 것도 특권. 그래서 우리는 누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고난을 받는다 이러면 당장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유, 큰일 났네. 하나님도 너무하시네. 저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분위기가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누가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 야, 저 사람 특권 누리네. 예수 믿는 것도 복인데 세상에 고난받는 복도 누리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베드로 사도가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고난받느냐? 그러면 즐거워해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말씀대로 한번 믿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도가 예수님을 따르며 고난당하는 것은 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라 여기며 사모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옆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세요. 고난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어떠세요? 이게 어떻게 인사야? 저주지.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 교회로 모인 우리들은 분위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고난 받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보면 이게 사모할 거라는 거예요. 사모할 거라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 받는 일에 대하여 허용하셨을까요? 우리 성도들도 동일하게 병 걸리고 죽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서 말하는 지지리도 복 없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고난 안 받아도 되는 일에 고난 받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허용하셨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요, 오늘 저녁에 한 가지 나눌 것은요, 성도가 고난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미국 최초의 선교사인 아도니람 저드슨 이야기를 읽으면서 정말 크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도니람이라는 한 청년이 그의 나이 24살의 나이에 미얀마로 갈 결심을 합니다. 미국의 첫 번째 선교사예요. 그 당시 미얀마는 기독교 복음은커녕 외국인도 정착하기 어려운 나라, 외국인도 받아낼 수가 없는 나라였어요. 선교사 한 명도 없고 외국인 오면 적개심이 극에 달해 있을 그때. 그런데 이 24살의 청년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미얀마로 갈 결심을 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자기보다 나이가 1살 어린 앤이라고 하는 자매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가 앤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어서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장인에게 편지를 써요. 결혼 승낙을 위한 편지를. 편지를 어떻게 썼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따님이 저랑 결혼하면 아버님은 바로 내년 봄에 따님과 헤어져 이 세상에서 다시는 보지 못하실 겁니다. 따님은 선교지에서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바다의 위험과 인도 남부의 치명적 기후, 극심한 가난, 모욕과 압제, 심지어 비참한 죽음에까지 노출될 것입니다. 그래도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늘집을 떠나 따님과 아버님을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 죽어가는 유한한 영혼들을 위해 허락해 주십시오. 곧 의의 면류관을 쓴 따님을 영광의 세계에서 볼 소망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결혼 승낙 편지예요. 결혼 승낙 편지예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가요, 앤에게 결정을 맡겨요. 네가 기도하며 결정하렴. 그리고 어느 날 이 앤이요, 고민을 하다가 친구 리디아에게 편지를 하나를 씁니다. 리디아 킴볼에게 편지 내용이 이래요. 하나님이 막지만 않으신다면 이교도의 땅에서 보낼 날이 기대가 돼. 리디아, 이곳에서의 모든 안락과 즐거움을 포기하고 친척과 친구들을 향한 사랑도 접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부르시는 곳으로 가기로 결심했어. 그리고 그들이 결혼합니다. 그리고 1813년 이 저드슨 부부가 미얀마로 떠나요. 결과는요, 그때부터 고난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11년이 지난 1824년에 이 아도니람이 감옥에 투옥됩니다. 그리고 18개월 동안 감옥에서 극심한 박해를 받아요. 온몸이 다 병이 들고, 그리고 기능을 못할 정도로 음식을 제때제때 주지 못하고 몸은 쇠약할 대로 쇠약해지고. 그런데 그 와중에 바깥에서는 딸이 태어납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딸이. 그리고 18개월 후에 아도니람이 석방이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 앤은 홍반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나이가 37살 때. 그리고 나서 아도니람이요, 딸 마리아와 함께 미얀마를 떠나지 않고 계속 사역을 한 거예요. 고아들을 불러 모아서 학교를 세우고 그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요, 한 명 한 명 회심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아니 도대체 저들은 누구길래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의를 행하나 말이에요.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미얀마를 떠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명 한 명 회심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이 아도니람 저드슨 부부로 인해 성경이 미얀마어로 다 번역됐습니다. 오늘날 미얀마의 인구의 9%, 약 450만 명의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만 가지의 말보다 성도가 당하는 거룩한 고난을 통해 더 분명하게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고난 당합니다. 병도 들고 죽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안 받아도 될 고난도 우리는 자진하여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으면서 성도들의 반응은 세상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고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아주 낙심하지 않습니다.
거꾸리뜨림을 당해도 다시 일어납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 안에 계시는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여러분 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고 하는 이 바울의 표현은요, 그런가 보다 아닙니다. 그렇게 여긴다 아닙니다. 실제로 고난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 고난당하는 걸 이상히 여길 일도 아니고 고난당하는 일이 오히려 오늘 이 저녁에 사모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고난당하고 성도가 고난받기를 각오하고 살면 비로소 하나님은 성도와 교회를 마음껏 쓰실 수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성도들의 믿음 생활이 정말 쉽지 않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왜 어려운 겁니까? 한국 사회가 너무 강팍하고 죄가 만연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직장이 너무나도 거칠어서 그렇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요,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로 어려운 거는요, 성도의 믿음 지키는 게 어려운 거는요, 성도와 교회가 고난받는 일에 대하여 각오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고난받는 성도를 보면 불행하다 여겨요. 고난받는 성도를 보면 복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고난을 가지고 죽음을 가지고 휘두르는 마귀와 세상에 믿음으로 반응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두려우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오셨어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왜 직장에서 믿음으로 못 살죠? 왜 가정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죠? 고난받는 게 무서워 한평생 종노릇하는 우리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십자가 부흥회로 우리가 모이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저녁에 고난을 보는 눈이 완전히 뒤집어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도 감당하는 성도로 여러분 서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알고 보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 가정을 세우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이 고난도 감당하는 성도로 서게 되는 겁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가 우리 성도에게 고난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지요?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잖아요. 증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비록 고난 중에 있지만 성도가 십자가를 보면 고난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거기에서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직장에서 일하고 오시느라 피곤하시지요? 안 피곤하세요? 네. 또 오늘 가정에서 정신없이 가정일 하고 그리고 오늘 오시느라 여러분 정신없으시죠? 그런데 오늘 이제 집회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니 오늘 어버이날도 아닌데 자녀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용돈을 모아서 그 식탁 위에 꽃 한 다발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집을 깨끗이 치웠어요. 물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가정해 보세요.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리고 손편지를 하나 썼는데 가서 보니까 편지에 엄마 아빠 응원하고 사랑해요. 힘드시죠? 제가 도움이 못 되어드려 죄송해요. 엄마 아빠 기도해요. 여러분 만약에 그 손편지를 여러분이 읽으시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쓸데없는 짓 하고 그래. 만약에 그러면은 안 되시죠. 쓸데없는 짓 하고 그래. 그때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그래, 다시 일어서야지. 그래, 내가 힘내야지. 그래, 내가 오늘도 감사해야지. 이런 마음 들지 않으시겠어요? 그게 사랑받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편지잖아요.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내 전부로 너를 사랑해.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꽃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달아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고난도 감당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한 번은 저희 큰딸이 유치원에 다닐 때인데, 제가 이 아이의 몸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것을 못 읽고 아침에 등원을 시켰어요. 그리고 월요일이라 저희 아내와 이제 집안일을 하고 오후 늦게 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근데 아이가 유치원에서 나올 때 벌써 표정이 좋지가 않아요. 뭔가 이렇게 기운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 뒷좌석에 태우고 그리고 이렇게 집으로 오고 있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뒤에서 컥컥 하더니 그렇게 토를 하더라고요. 토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이가 갑자기 토를 하니까.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그냥 대충 좀 씻기고 옷 갈아입혀서 그리고 빨리 병원에 갔습니다. 어린이 병원에. 그리고 가서 보니까 장염의 감기 증상이더라고요. 큰 일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나와서 저희 아내는 약 처방 받은 거 가지고 약국에 들어가고, 저는 이제 큰딸과 함께 바깥에 그 대로변에 서서 있는데 이 아이가 또 그 대로변에서 토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역류되어 나오듯이 그냥 토가 막 쏟아져 나와요. 대로변에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순간 벌어졌냐면 바로 옆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다 이렇게 쳐다봐요. 그리고 앞에 그 차가 정차되어 있었는데 정차되어 있는 차 안에서도요, 고개를 다 돌려서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하면서 다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 토한 것도 지금 깜짝 놀랄 만한 일인데 사람들의 이목이 다 자기에게 집중이 되니까 너무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지금 뭐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사색이 돼요. 그러면서 말은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그냥 눈물만 방울방울 떨어지더라고요.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순간 제 마음에 나도 당황스러워하면 이 아이가 아빠가 당황스러워하는 걸 그대로 볼까 봐, 그래서 침착하고 그리고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와 눈을 마주치고, 그리고 어떻게 이 토한 걸 어떻게 닦아낼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손으로 그리고 옷 소매로 아이의 토를 다 닦아냈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이를 끌어안고 제가 연신 토닥거리면서 괜찮아,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여러분, 저 잘했죠? 네. 근데 제가 이렇게 토닥거리고 아이를 괜찮아 하고 있는데 그때 길거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강력하게 경험했는지 몰라요. 제가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제 마음에 이렇게 제가 아이를 안고 있는 이 장면이요, 확대가 되면서 어떤 게 머리에 그려지냐면 예수님이 그대로 나를 이렇게 안고 있는 게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거리에서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구나. 우리 예수님이 죄로 온몸을 뒤집어 쓰고 세상 한가운데 서서 마귀와 세상에 조롱받으며 살고 있는 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그때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닦아내시고 닦아내시다 못해 나와 한 몸이 되셔서 내가 받을 조롱과 수치를 그분이 다 받아내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게 그 길거리에서 이렇게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그 이미지를 제가 잊지를 못해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 보면요, 우리가 당한 상황, 어려움 다 달라집니다.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십자가의 사랑에 눈이 열리면요, 또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이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소중하고 특별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인데 하신 거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그리고 영원히 떠나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받고 2일 혹은 3일까지도 달려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은 말 그대로 서서히 사람을 말려 죽이는 거예요. 금방 죽이는 게 아니라 말려 죽이는 게 십자가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나절도 못 버티셨어요. 그 말은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시기 이전에 이미 거의 죽음 상태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달리시고 예수님은 이미 죽음 상태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매질 당하셨어요. 무거운 납덩어리 그리고 이런 뼈 조각이 달려있는 가죽 채찍으로 온몸이 완전 난도질을 당하셨어요. 이미 거기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진액을 다 쏟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 달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무슨 말씀을 내뱉을 육체적인 상황이 전혀 아니셨던 거예요. 그러면 조용히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되잖아요. 조용히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큰 소리로, 오늘 본문에 큰 소리로,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도 다 기억이 나요.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기억이 나요. 왜 굳이 그런 큰 소리로 말씀을 외치셨을까요? 그 십자가의 7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왜 그렇게 7마디 말이나 십자가에서 외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이 달리신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을 통해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십자가 하면 고난주간 되고 성금요일 되면 얼마나 아프셨나 그 찢기는 장면을 보여주고, 예전에 저는 한 번은 어디 무슨 의학 전문가가 나와서 그 십자가 고난이 얼마나 아픈 건가를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완결판, 결정판 같은 게 나왔죠. 우리가 보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것에 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당하셨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온몸이 다 피로 튀기고 너무 잔인한 모습이 그 십자가의 모습이라고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의외로 십자가를 그리는 장면은 매우 짧습니다. 어디에 못이 박히셨나, 얼마나 아프셨나, 이런 거는 의외로 성경에 기록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대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못이 어디 박히신 거야, 이런 데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게 십자가니까. 그게 십자가.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크게 외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외치셨을까요?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마음에 낙심이 오셔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과 같은 감정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외치신 걸까요? 너무 서운한 감정, 너무 좌절된 감정이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시면서 내 아들 내 아들 이러면서 안타깝게 바라만 보신 것이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요, 그렇게도 기뻐하시고 영원부터 함께 하셨고 온전히 하나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분을 향해 등을 돌리신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지도 않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시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거라고요? 하나님이신 그분을 감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다신 분은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이 증거하죠. 원수인 나를 얻으려고. 원수인 나를 얻으려고.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정당한 형벌로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벌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죠. 세상에 이거보다 큰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만큼 큰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걸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 버려졌던 우리를 기어이 찾으신 겁니다.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다 아시죠? 원수인, 자기 아들, 친아들을 죽인 원수인 그 사람을 양자 삼으신 이 손양원 목사님이 한국에 계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자랑입니까? 십자가 사랑의 증인이 우리 이 땅에 있었다는 게 얼마나 자랑입니까? 그런데요, 엄밀히 말하면 손양원 목사님이 한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이 한 십자가 사랑은요, 완전 달라요. 손양원 목사님은 원수인 안재선을 양자 삼기 위해 자기의 동인 동신을 자기 손으로 죽인 건 아니잖아요. 자기의 친아들을 죽이니까 그 죽인 원수를 양자 삼은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인 우리를 얻기 위해 자기의 친아들을 십자가에 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랑은 같은 사랑이지만 도무지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사랑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한 번은 사순절을 보내면서 한날 아침에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하는 사랑이 아니고요, 그냥 마음에 부어지더라고요. 그날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이 와닿는데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고 그리고 주체가 할 수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 십자가에서 아들을 달아버리시고 버리신 이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이라고 외치신 이 십자가의 이 역사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게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두가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우리가 명령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도 십자가 지고 사는 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와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지는 십자가에는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의 외침이 없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저주를 걷어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저주를 다 걷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는 십자가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저녁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고난이라는 십자가를 지지요. 그런데 내가 지는 십자가에는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다.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혼자 내버려 두지도 않으세요. 그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찬양했던 그런즉 무엇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저주가 걷어져 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난도 감당이 되어지는, 혼자 받는 고난이라면 그거보다 비극 없지요. 나도 혼자 받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난이라면 그거보다 비극이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셔요. 저주를 걷어가셨으니까.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외침이 우리에게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외쳤다고 하는 게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여러 번 저의 간증을 나누었지만 제가 1998년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되던 때에 저의 인생에 참 큰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것이 저희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셨어요. 한 2m 높이에서 낙상하셨는데 폐를 다치시고 그리고 한 5분 정도를 호흡을 못 하셔서 식물인간이 그날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짧게 끝날 줄 알았던 저희 집의 고난은요 18년 정도가 이어졌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18년을 식물인간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 가정이 그 기간 동안에 당했던 고난은 말할 수 없어요. 가족들이 모시고 살던 할머니, 할아버지 뿔뿔이 흩어지고 또 자식의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셨던 할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그리고 18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누워 계신 아버지를 옆에서 지켜보는 일은 너무 고난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냥 누워 계신 게 아니에요. 반듯하게 누워 계신 게 아니에요. 어느 날은 다리가 뒤틀리고 팔이 오그라들고 그리고 어느 날은 이빨이 다 빠지고 그 모습을 보는 일은요 가족들에게 그렇게 마음에 아픔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이게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다가도 세상에 이런 불효자가 어딨어. 세상에 이런 불효자가 어딨어. 그러면서 제 마음도 병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20대에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두려워서 학교 다니면 늘 화장실에 숨어 있었던 청년 시절을 제가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보다요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였냐면 우리 아버지가 구원 받으시는 건가? 우리 아버지가. 저도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하나님을 막 저주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 움직이고 가만히 누워있다 이러면 믿음이 다 놓여져 버릴 것 같아요. 막 그런 복잡한 생각이 드니까 제 마음에 우리 아버지 구원 받으시는 거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 받으신 거야? 이런 신앙적인 갈등이 그 어떤 것보다도 크더라고요. 제가 아는 모든 교수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저희 아버지는 구원 받으시는 겁니까? 아는 목사님들한테 가면 다 물어봤어요. 저희 아버지는 구원 받으시는 겁니까? 그때마다 답이 없어요. 마음에 흡족할 만한 답을 누구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14년이 되던 해입니다. 제 마음에 그런 갈망을 가지고 평소에 한번 꼭 찾아뵙기도 원하고 또 존경하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 한번 찾아갔어요. 정말 어려운 발걸음으로 찾아갔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다 기도를 받으시는데 줄을 서서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리고 겨우 만나서 이제 그 목사님께 물어보게 된 거예요. 아, 답을 얻겠지. 그리고 가서 저희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한 가지 저에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으셨나? 그래서 제가 잘 믿으셨죠. 얼마나 귀하게 믿으셨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그러면 됐어. 그러면 된 거야. 그러더니 그냥 저를 위해서만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지만 순간 마음에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도 오랫동안 찾고 찾았던 답을 이번에 얻을 줄 알았는데 우리 아버지는 구원 받으신 거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거야? 그런 답을 얻을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나를 위하여만 기도하시고 한마디 말씀 그러면 됐지 이러고 그냥 돌려보내시니까요, 제가 내려올 때는 마음에 너무 서운하고 또 분노도 일어나고 그리고 집으로 운전을 해왔어요. 그런데 차를 타고 오는데 제 마음에 계속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됐지. 그러면 됐지. 그러면서 제가 차 타고 오면서 아버지와 십자가가 연결이 되어졌어요. 처음으로 하나님이 십자가로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자녀 삼으셨다. 그러면 됐지. 아버지가 그렇게 누워 계셨지만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시고 영생의 복을 받으셨다. 그러면 됐지. 그러면서 운전하면서 오는데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전까지는 저희 아버지는 세상에 지지리도 복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다 아이들 키워내고 이제는 이제 대학교 갈 때쯤 되니까 평생 자기의 인생의 3분의 1 넘게는 식물인간으로 누워 계셨던 분, 이것만큼 복 없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날 그러면 됐지, 하나님이 십자가로 우리 아버지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셨고 그러면 됐지 라고 하는 이 말씀과 연결되어지니까요, 제 마음에 아버지가 달리 보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복 받으셨구나, 복 받으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삶에 고난이 없어도 십자가가 없는 사람만큼 비극이 없는 겁니다. 반대로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십자가와 연결되어 사는 사람은 비극 절대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고난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십자가를 붙드세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 그러면 됐지, 그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고난이 두려운 분 계십니까? 그러면 십자가를 붙드세요. 십자가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어떤 것을 얻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렐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외치신 덕분에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요. 이 십자가를 보니까요, 내가 받은 은혜가요, 고난, 죽음, 잃을 거 다 잃어도요, 그거보다 더 큰 게 있어요. 고난 때문에 내가 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요, 그것과는 비교 안 되는 것을 이미 얻었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세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 사망, 와라. 여러분이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고백을 드리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십자가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2주 전 토요일에 이 5일 동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5명을 모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이 어떻게 준비되는지 점검도 하시고, 그리고 또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번 십자가 부흥회가 모인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있는 자리여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목사님들이라는 겁니다. 5명의 목사님들.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이제는 내가 통과한 말씀으로, 말씀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목사님들을 세우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설교하고 나면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은 심정으로 설교하세요. 예를 들어 십자가와 기도, 그 설교를 했다. 그러면 이제 기도의 사람. 십자가와 순종, 그러면 이제는 완전한 순종을 결단한 사람.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목사님이 눈물로 말을 못 이으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받다가 저도 감동이 돼서 아멘, 아멘 하고 기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받고 나오는데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저는 아멘 할 게 아니더라고요. 우선 저는 가장 손해인 것 같아요. 다른 목사님들은 그 말씀이 결론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는 목사, 순종하는 목사, 사랑만 하는 목사, 하나 되게 하는 목사. 그런데 저는 말씀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고난당하는 목사.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기가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그러면서 끙끙 앓았습니다. 그게 제 수준이었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 강단에 나와서 밤에 답답함으로 강단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한 가지 장면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생각할 수 없는 장면이 갑작스럽게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주일학교 분반 시간의 모습이에요. 주일학교 1학년 분반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이제 첫 만남의 자리에서 꿈에 대한 질문을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그래서 너는 뭐가 될 거니? 예, 저는 뭐가 되고 싶어요. 이러면서 다 질문을 하시는데 제 차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드렸습니다. 저 목사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어떤 목사가 되고 싶으니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뭐라고 답을 했냐면 걸레와 같은 목사요. 선생님이 놀라서 물어보셔요. 너무 의아의 대답이 나오니까 왜 걸레와 같은 목사야? 제가 걸레는 더러운 것, 지저분한 것 다 닦아주잖아요. 저는 걸레와 같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 중학교 1학년이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선생님이 저를 되게 이상하게 여기셨나 봐요. 그 주간에 저를 신방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왕나가 꿈을 가져야지, 훌륭한 목사가 돼야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나요. 아마 그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제가 자존감에 문제가 있는 아이로 보이셨나 봐요. 어젯밤에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너무 뜬금없이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내가 너의 고백을 기쁘게 받았다. 그리고 저에게 왕나가 그것이 너의 대답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나의 대답이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평생 걸레 같은 옷을 걸치고 사셨더라고요. 갈릴리의 가장 가난한 나사렛 마을에서 태어나서 공생의 기간 내내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예수님이 입고 다니셨던 옷은 어떠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베푸시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며 그의 겉옷을 벗으신 후에 그 더러운 발을 다 겉옷으로 씻어주셨어요.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올라가실 때 그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모든 온갖 오물, 사람들의 침, 그리고 자신의 피와 땀으로 그 옷이 범벅이 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 예수님의 옷이 찢겼어요.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다 나눠 가졌어요. 조롱하며 이 걸레지요, 걸레지요. 주님께서 그걸 저에게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 마음에 주님, 만왕의 왕께서 걸치고 다니셨던 게 걸레 같은 옷을 걸치고 다니셨군요, 평생. 그리고 제 마음에 주여, 저도 그 길 가고 싶어요. 그게 제 기도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으면 좋겠어요. 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십자가 때문에 고난당하는 목회자, 그게 영광인 거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보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오늘 이 밤에 이 부르심 앞에 주여, 제가 그 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여기에 모인 성도들이 저는 고난 가지요, 주님이 가신 그 길 저도 가지요, 고난이 면류관이지요, 고난이 영광이지요. 그럼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저녁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분명히 정하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주시기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문 나의 십자가 지고. 우리 얼마나 많이 부른 찬양입니까? 그런데 얼마나 입으로만 불렀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이 찬양이 나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께 고백하는 찬양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며 결단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십니다. 주님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십니다. 왜 왕이 이 주님이 붙드신 십자가 내가 붙들고,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나도 십자가 지며 따라갑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시간에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고난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건강으로, 또 자녀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살기를 했다가 완전히 수치스럽게 된 자가 계십니까? 오늘 십자가를 붙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저주, 버림받는 저주가 걷어진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 그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건 모르지만 십자가 보니까 그러면 됐지, 그러면 됐지, 이것이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담대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들을 내어주신 주님의 십자가, 그러면 됐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고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온 자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보는 눈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여, 십자가를 보는 눈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 고난 중에 있는 이들,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의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자리에 고난받는 이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고난받는 이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담대하게 고난받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주여, 오 주여, 주여. 우리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죽음의 권세가 꺾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도 두렵지 않은 성도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 죽기를 무서워 종로를 타는 데서 오늘 이 밤에 풀려나 고난받는 삶이 당연하여 믿음으로 사는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도 두렵지 않은 자, 죽기를 무서워 평생 종노릇한 데서 풀려나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죽기를 무서워 종노릇한 데서 풀려나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고난받는 길 선택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고난받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더하여 주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바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더하여 주소서. 오 주여, 더하여 주소서. 오 주여, 더하여 주소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을 이 단 위로 초청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십자가 붙들고 죽음에 무서워 종로를 타는 데서 오늘 이 밤에 꺾여놨습니다. 벗어났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 시간에는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난당하는 중국교회가 부럽습니다. 북한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부럽습니다. 사순절 기간
하나님, 특별히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보내며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고난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주께서 쓰시고 세우시는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와 성도들 고난이 두렵지 않고 고난이 두렵지 않은 성도들로 일어나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과 또한 부활주일을 맞으며 우리의 신령 가운데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삶과 고백 가운데 고난이 하나님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삶, 고난이 두렵지 않은 삶.